신천지 외전 2편 엘리트 교육. 이 영상은 문피아에 올려진 소설이며 재미 및 픽션 허구임을 사전에 알린다. 그렇게 나는 센터에 들어가며 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나는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특별한 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었다. 비유풀이의 독특함은 나를 매료시켰고 흥미롭게 빠져들었다.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성경의 깊은 비밀이 나에게만 열린 듯한 희열을 느꼈다. 여자친구는 나를 전도한 것에 대해 큰 기쁨을 느끼며 환히 웃었다.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명은 꼭 전도해야 했고, 내가 그녀의 첫 번째 전도인이 되어 그녀의 사랑과 기쁨의 원천이 되었다. 내 선생님은 인자한 미소와 품격을 지닌 중년의 남성으로 명문대 졸업 후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은 엘리트였다. 그분은 나의 롤모델이었고 그의 가르침에 열의를 다해 최종시험까지 통과하며 여자친구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만들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이 시대의 목자님의 비유풀이 진리를 이해한 것이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도 14만 4천에 들기 위해 전도해야 했고, 가까운 친구에게는 부담을 주기 싫었고 문득 학교에서 전도지를 건네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했던 도마신학교 학생인 한 친구가 떠올라 그를 전도 대상으로 삼았다. 나는 성경에 자신이 있었기에 그 친구와의 대화가 잘 풀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부러 연락했다. 성경 공부를 제안하자 그 친구는 기쁨과 설렘으로 응했다. 먼저 성경 이야기를 하기보다 일상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친구는 참 신비로운 사람이었다. 그 친구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절에 버려져 주지스님 아래에서 동자스님으로 살았다. 그러다 어느 날 꿈에서 붉은 용이 나타나 12연기서를 찾으라는 경고를 받았고, 일집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갈망에 환속해 신학교에 오게 되었다고 했다. 그 친구는 세속적인 이름이 없어서 스님 시절의 법명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래서 지혜를 비추다라는 뜻의 지저 스님으로 불리는 친구였다. 친구와 함께 카페에서 성경을 펼쳤다. 나는 개역 한글 성경을, 친구는 KJV 성경을 사용하고 있었다. 친구는 자신이 가장 널리 읽히는 성경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읽히는 성경은 KJV라며 나에게도 그 성경을 권유했다. 나는 개역 한글 성경이 가장 좋다며 그것이 이 시대 대한민국에 허락된 유일무이한 성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정말? 이라고 반문했다. 마가복음 9장 46절을 찾아봐라는 말에 나는 성경을 펴보았다. 하지만 그 구절은 없었다. 이럴 수가 설마. 친구가 말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또한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한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 안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삭제하시리라. 이건 성경에서 삭제된 거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기록했지? 그러네. 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도 증명하지.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더라.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버렸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땅과 하늘은 없어져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지. 또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같은 내용이 3번 반복되지.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지옥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말씀을 3번 반복하신 거야. 신약에서 예수님이 3번이나 강조하신 말씀은 많지 않아.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야. 그런데 그 당시 성경 번역자들이 일부러 이 구절을 삭제한 거지. 아니야, 사본이 오래되다 보니 옮겨 적으면서 잃어버린 걸 거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부족한가 보네. 넌 그런 하나님 믿고 싶냐?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 하나도 상실되지 아니하리니 그녀의 짝이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는 나의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하나도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기록했는데 너 이사야서 34장 16절 하나님 말씀 믿는 거 맞아? 사본은 크게 2가지야. 표준 원문 시리아 안디옥 사본 계열, 2세기 사본 구라틴 역본, 구시리아 역본 표준 원문 루터 성경 KJV, 그리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가톨릭 사본, 4세기 사본 불가타,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웨스트코트 호르트 헬라어 원문 NIV 개역 개정. 표준 원문 쪽은 없음 구절이 없지만 내가 보는 가톨릭 사본 성경은 있지. 또 구절이 없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 단어를 지우고 바꾼 곳도 많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은 사해사본으로 푼란 지역 동굴에서 70년 전에 발견했어. KJV가 선택한 2세기 사본과도 내용이 일치하지. 사본수 양 차이도 많이 나고 루터가 종교 개혁했을 때 번역한 사본이 다수 사본이며 루터 성경에도 없음 구절이 없어.
심지어 한글 최초 성경 졸로스 누가복음 성경에도 누가복음 17장 36절, 누가복음 23장 17절이 포함되어 있지. 네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없겠지만 사본이 없음은 자연스럽고 기록자들이 시간에 따라 잃어버렸다는 말은 가톨릭 사본만 보고 말하는 거야. 다수 사본을 볼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학자라면 소수 사본과 다수 사본 모두 확인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만큼 능력이 부족하셨을까? 아니면 인간이 그런 하나님으로 왜곡한 것일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야. 자신의 말씀을 지켜야만 참된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지. 뭐지 이 친구?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데 이러다 내가 밀릴지도 모르겠군. 괜찮아. 반드시 KJV를 봐야 하는 건 아니야. 개역 한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이고 이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도 많아. 성경을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야. 하지만 더 완전한 성경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성경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물론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열리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비로소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지. 오늘 창세기 1장을 읽기로 했지? 개역 한글로 함께 읽어보자. 할 말이 정말 많아 친구야. 네가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는다면 더 많은 진리가 열릴 거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일부러 혼돈하고 공허하게 만드셨을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되어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고 했는데 수면이라 하면 물의 표면을 의미하잖아. 그렇다면 물은 언제 창조된 걸까? 그러게?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창세기 1장에는 사탄과 천사들에 대한 창조 이야기가 없다는 거야. 천사들은 언제 창조되었을까? 그리고 사탄은? 아담이 만들어진 후 창조된 거 아닐까? 아니야. 천사들은 이미 땅이 만들어질 때 존재했어. 욥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욥기 38장 4절에서 7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냐. 땅을 만들 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다 기쁘게 환호했지. 그런데 땅이 물속에 있고 흑암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영하시는 상태에서 천사들이 기쁘게 환호했을까? 설명해 줄게. 집중해서 잘 들어봐. 창세기의 땅은 3번 언급돼.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땅은 물 밖의 땅이고 창세기 1장 2절의 땅은 물속에 잠긴 상태야. 창세기 1장 9절 1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받아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드러난 땅, 즉 세 번째 땅이 등장한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땅을 창조하셨을 때 천사들이 기뻐하며 찬양했던 거야.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무언가 일이 생겨 땅이 물속에 잠겨버린 상태가 되었어. 둘째 날 하나님께서 물속의 궁창, 즉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아 땅이 드러나게 하신 거야. 잘 이해가 안 돼.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혹시 비유적으로 해석한 거야? 하하 아니야. 성경은 비유로 쓰인 게 아니야. 단지 사실 그대로 기록된 거야.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그건 상관없이 말야. 오늘 모든 걸 자세히 설명하면 끝내지 못할 거야.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읽는데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TV에서 본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열어주시지 않아.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 성경 말씀은 진리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 한계 때문이라는 낮은 자세를 가져야 해. 내 지식과 판단으로 성경이 잘못되었다거나 비유로만 해석하려 해선 안 되는 거야. 성경은 사실 그대로 기록된 책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지식이 성경을 가리는 탓이야. 겸손한 마음으로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리를 열어주실 거야. 그런데 빛은 도대체 언제 창조된 걸까?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에는 빛을 창조했다는 말은 없고 단지 있으라라고 하셨어. KJV로 보면 더 명확해. Let there be light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크리에이트나 메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빛을 창조한 이야기가 없고 물에 대한 창조도 나오지 않아. KJV 성경에서 창세기 1장 크리에이트로 기록된 걸 찾아보면 흥미로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거대한 고래,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크리에이트로 창조하셨어. 궁창의 하늘은 메이드 하신 것이지 크리에이트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크리에이트 한 하늘과 메이드 한 하늘로 두 개의 하늘이 나오지. 또 동물들은 메이드라고 표현되었지 크리에이트로 창조된 게 아니야. 그래서 진화론은 짐승이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인간을 단순히 동물의 후손으로 격화시켜버렸어. 이것은 사탄의 미혹이야. 결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래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먼지보다 작은 죽으면 없어지는 하찮은 존재로 여겨버렸지. 사람은 특별한 존재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지. 친구야, 넌 존귀한 존재야.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해.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죄들로 인해 결국 사탄과 함께 마지막에 불못에 들어가게 될 거야. 요즘엔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내 KJV 성경을 너에게 선물로 줄게. 다음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방법은 진짜와 비교해보는 거야. 너도 지금 읽고 있는 성경과 KJV 성경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 진리를 깨닫게 될 거야. 난 내가 신천지인인 거 다 알고 있어. 지저스님, 넌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관심법이라도 하는 거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신천지 외전 3편으로 만나자. 나에 대해 궁금하다면 불교 외전을 파봐. 사이비에서 깨어날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 KJV 성경을 읽었고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 안에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증언하고자 나의 천사를 보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자 후예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헐, 사자가 아니라 천사였네. 신천지 핵심 교리 비유풀이. 총회장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시대의 사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이 증거죠. 저도 비유풀이 할 줄 알아요. 사자라면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울부짖는 사자를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요한복음 16장 8절.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친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 속에 자신들의 부분을 파들이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지금 전해 들어 꼭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믿습니다. 저의 구원자로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